다니엘 2장 46절에서 49절까지.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붙들고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 가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세세무궁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을 지킨 자들의 축복, 믿음을 지킨 자들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높임받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가운데서 높임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을 꿨는데 꿈은 필시 징조가 있는 꿈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박사, 술객들, 지식인들 다 불러다가 이 꿈을 해석하라. 근데 해석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너희들이 해석하지 못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다 죽이겠다. 그러면서 아리옥을 책임자로 세워서 천국에 이 꿈을 해석할 자를 모으는데 한 사람도 이 느부갓네살 왕의 꾼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요. 그때에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이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해라.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리옥이 다니엘을 왕 앞에 인도합니다. 그때 이제 이 다니엘이 왕이 꾼 그 꿈을 해석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이러한 꿈을 꾸었죠. 머리는 금머리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고 그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신상을 보았죠. 보았다고. 그런데 산에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휙 날아오더니 그 발과 진흙이 섞인 그 발을 치자 그 금신상이 다 사라지고 여름 겨같이 사라지고 그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 온 세계에 가득했죠. 그렇다고. 그 꿈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장래 될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 금머리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면 이 두 나라가 나올 겁니다. 그것이 은의 나라고, 그리고 그 나라가 멸망하면 다시 광활한 땅을 차지하는 노새 나라가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철의 나라가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서 이 진흙과 쇠가 섞여 있는 발가락 나라는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에요. 이것을 해석합니다. 머리는 다니엘, 우리 바벨론이고, 그리고 그 다음 나라 메데와 파사 두 나라가 형제 국가로 나눠지죠. 그리고 헬라, 알렉산드리아를 통해서 헬라라는 큰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철의 나라, 제정 로마, 바로 예수님 당시 로마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 이게 종아리 나라이죠. 그리고 장차 2000년 후에 발과 이 쇠와 진흙이 섞여진 나라가 나와요. 이 나라는 유럽연합입니다. 유럽연합. 지금 27개국이 강한 나라, 쇠와 같은 나라, 또한 진흙과 같은 약한 나라,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민족들이 앵글로색슨족, 또 뭐 게르만족, 켈트족, 슬라브족 다 모여 있는 나라들이 지금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루고 있을 때 손대지 아니한 돌은 재림 예수님을 가리켜요. 재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유럽 연합이 나타나면 이 세상을 칠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다 사라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이루는 큰 나라를 이룰 겁니다. 그 태산을 친 그 태산과 같은 그러한 나라는 바로 천년왕국, 예수님 재림 후에 있을 천년왕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 꿈은 장래일이고 확실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 꿈을 해석하자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그 앞에 엎드려 버립니다. 다니엘이요 하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예물과 선물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박사와 술객의 어른으로 삼고, 그럴 때 이 다니엘이 우리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는데 그 친구들도 좀 귀하게 쓰시오 했더니 지방 장관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오늘 세 친구가 높임을 받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특징은 믿음을 지킨 자들이에요. 동이 어려울 때에 이 세 친구와 다니엘은 믿음을 지켰어요. 대표적으로 다니엘 1장에 이 연수원에 3년 동안 이제 연수 생활할 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신앙 지키기 위해서 채식과 물을 먹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다니엘 3장에 두랍 형제의 큰 30m 되는 금신상을 세워놓고 다 절하라 할 때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그 앞에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킵니다. 그리고 다니엘 6장에 다리오 왕 외에 그 누구에게든지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조서를 알고도 다니엘은 믿음을 지켜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음을 지킨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목숨 걸 위험한 순간에 믿음을 지켰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제 앞으로 대환란이 오면 우리는 믿음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될 때가 오고, 현재도 여러분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러한 수가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내가 목숨 걸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오늘 제목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를 믿음 지킨 자들에게 주신 복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지킨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지킨 자들의 축복, 우리 끝까지 성도들이여 믿음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믿음 끝까지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도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 자들의 축복, 첫째, 왕이 다니엘을 높였습니다. 48절 보면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이 말씀의 의미는 믿음을 지킨 자를 하나님이 높여 존귀하게 만드심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다니엘이 총리 되려고 믿음 지킨 게 아니에요. 이 세 친구가 바벨론의 장관 되려고 여러분 믿음을 지킨 게 아니에요.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를, 다니엘을 높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마지막 때 끝까지 믿음 지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어려운 순간에 믿음 지켰어요. 여러분, 채식, 물, 왕의 진미를 거절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포로 주제에 왕의 진미를 거절한다는 건 죽음을 불사하겠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그 세 친구를 보고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두랍 평지에 모두 엎드려서 다 절하고 있을 때에 꼿꼿하게 서서 여러분 그 7배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나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신앙 지킨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모두 다 왕 외에 그 누구에게도 신앙 종교 행위를 금하고 있을 때에 다니엘이 오히려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믿음을 지킨 자들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왕궁에서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세 친구는 바벨론의 지방장관으로서 일을 하는 존귀한 자들이 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어떤 상황에든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제 하나님이 시험할 때가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믿음을 스스로 지켜내야 될 그러한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환란이 와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줄 알게 돼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정말 압박 속에서 그 속에서도 믿음 지킬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것이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 모습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종말 때 저렇게 하고 살아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주인은 재림 예수님이에요. 지금 재림 예수님이 오시기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손에 서서 간절하게 기다려라.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올 때 그렇게 끝까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주인을 준비하고 맞이하고 있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주인 대신 예수님이 그 앞에서 수종들어 주리라. 그를 높여 주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혼인집에서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거기서도 허리 띠고 여러분 등불을 켜고 기다리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조롱할 거예요. 야, 너 괜히 헛수고하지 마. 뭐 네가 무슨 예수님이 재림한 너 거짓말이야. 그런 거 없어. 창세 때부터 예수님이 온다고 했어도 지금 그대로 있지 않느냐 하면서 막 조롱하고, 그리고 스스로도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힘들어요. 점점 졸려오고 힘이 빠져오고 춥고 정말 배고프고 그 상황에 계속 등불을 켜고 서 있는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믿음을 지킨 자들을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예수님이 수종 들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지키기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점점 더 우리 삶 속에 믿음을 지키는데 어려워져요. 그러나 물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믿음 지킬 수 있도록 할 겁니다. 7명의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믿음 지킨 자들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이사야 32장 10절에 오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 시대에 존귀한 자가 존귀한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존귀한 일 아니고, 그러면서 존귀한 자는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그를 항상 존귀한 일에 서게 한다. 높은 자리에 위대한 인물 되게 하신다. 이것이 믿음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마지막 때 모습입니다. 다 지금 신앙 무너지고 신앙 다 배교하고 배도하고 예수님 떠나고 그래도 끝까지 살아남은 그루터기로서 남아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존귀한 자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믿음 지킵시다. 끝까지 믿음 지킵시다. 누가 뭐라 할지라도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높은 자리, 존귀한 자리를 앉게 하시고 위대한 인물 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는 축복. 둘째, 왕이 하나님을 모든 신들의 신이라 합니다. 47절 보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지금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누구를 높이냐면 하나님을 높여요. 너 다니엘의 하나님은 신들의 신주이다 과연, 그리고 모든 왕의 주제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믿음을 지킨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심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이유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여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여러분, 이 다니엘은
지금 금신상 이 꿈을 해석할 때에 아리옥에게 또 왕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이 꿈을 내가 해석할 것이다. 내가 그 꿈을 해석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게 아니라 이 꿈은 하나님이 해석할 겁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해석함을 먼저 말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 내용이 2장 27절 28절입니다. 보면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왕의 꿈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합니다 하고 해석한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는 게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했다는 것을 다니엘은 먼저 말하고 그리고 다니엘이 꿈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해석을 듣고 다니엘을 높였지만 다니엘 또한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너의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다. 왕의 주제가 된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고 주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왕이시여, 그 걱정하지 마세요. 그 꿈 내가 해석할게요. 해서 자기가 해석해서 자기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이 꿈은 하나님께서 해석하실 겁니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지혜로 무슨 일을 한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할 때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어요. 소위문답 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믿음 지킨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특징은 믿음 지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 3장에 두랍 형제 금신상 사건이 나오죠.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여기 와서 다 절하라. 그 느부갓네살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금신상은 계시록 13장 15절에 거짓 선자가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드는 우상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인다. 이게 지금 다니엘 이 사건은 종말에 보여줄 예표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 앞에 다 절합니다.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에게 그의 우상에게 다 절합니다. 잠깐 생명은 부재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때 꿋꿋하게 서서 절하지 않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몰라서 그랬느냐? 다시 한번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이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러자 다니엘 세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 3장 26절입니다. 왕이시여, 그럴 필요 없나이다.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도 없나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와 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질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이나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러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엄청나서 평소보다 풀무불을 7배 뜨겁게 해서 그 풀무불 속에 그 친구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자 같은 예수님이 직접 풀무불 속에 내려오셔서 그 믿음 지킨 세 친구를 보호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꺼내 보니까 불탄 냄새도 없었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고 겉옷 빛깔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합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내가 조서를 내리노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의 몸을 쪼갤 것이고 또한 그의 집을 다 거름더미로 삼을 것이다. 이와 같이 사람을 구원할 신들은 하나님 외에는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세 친구가 믿음 지켰는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지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 하면서 사회생활 하다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야,
지금 같은 때 교회 가서 뭐 하냐? 신앙 다 뭐 하지? 다 이런 때 다 쉬는 거고, 이 무슨 예수 믿는다고 뭐 어쩌냐 하면서 만약에 그냥 우리도 그 사람들 따라서 그냥 신앙 버리잖아요. 그러면 나도 짓밟히고 하나님도 짓밟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키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높여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종말 시대, 대환란이 정말 코앞에 두고 있는 그러한 시대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러한 시국이 오늘날의 시국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떠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을 버릴 겁니다. 지금 감람나무를 흔들고 있는 때예요. 이 이사야 17장 6절에 그러나 죽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저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것 같겠고 먼 나무 꼭대기에 4-5개가 남은 것 같으리라. 지금 마귀가 우리 신앙을 막 흔들어 대고 있어요. 그때 다 떨어지지만 그 속에도 살아남은 그루터기처럼 끝까지 신앙 지킨 자들이 있다. 그 신앙 지킨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지금은 점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키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돼요. 누가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돼요. 물론 제가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이 지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 지키세요.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 변함없이 지키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믿음을 지킨 자들의 축복. 셋째,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46절을 보십시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어쩌면 클라이맥스예요 이게. 아니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다니엘에 비해 그냥 뭐 감사의 표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려와서 엎드려서 넙죽 절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믿음을 지킨 자들은 천년 왕국의 축복을 받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왕은요,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왕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은 포로 신분이에요. 포로 신분, 노예 신분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포로 노예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이것 또한 장차 될 일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들은 지금 다 왕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 왕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는 노예고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포로예요. 그들은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다니엘을 느부갓네살 왕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들이 우리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한다. 언제? 천년왕국에 갔을 때. 예수님 재림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것은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체면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 이리 와봐 하면서 은밀한 곳에 가서 엎드려 절한 게 아니에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만방 앞에서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재림하면 사람들은 우리 앞에 다 엎드려 절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앞에 굴복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우리가 보좌에 앉고 그들은 우리 앞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 하늘 영광, 하늘 가르치고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성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좌에 앉고 계시록 3장 21절의 말씀처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예수님의 보좌에 우리가 함께 앉아서 우리 앞에 다 엎드려 굴복하게 될 겁니다. 우리 앞에 다 엎드려 절하게 될 겁니다. 이것을 말라기 3장 5절에는 너희 악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을 것이고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라고 말씀한 내용이 이제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짓밟힘 당하고 핍박당하고 지금은 우리가 항상 고난당하는 입장입니다. 세상은 항상 갑이고
교회는 항상 의리고 성도는 항상 의리고 그들이 때리면 맞아야 되고 그들이 멱살 잡고 흔들리면 우리는 그대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왕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세세토록 우리가 왕 노릇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자들을 우리 앞에 우리 앞에 엎드리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왕권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오면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첫째 부활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 믿음 지키는 자들이 그때 부활하게 됩니다. 물론 변화체도 같이 부활로 봅니다. 같이 변화체와 부활체가 올라가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둘째 사망은 지옥 불못이에요. 첫째 사망은 우리 육이 죽는 게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우리의 영과 육이 지옥불 속에 던져지는 게 둘째 사망인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해할 권세가 없다. 지옥 불못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도리어 그들이 믿음 지킨 자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그랬어요. 천년왕국에서 믿음 지킨 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 노릇하게 된다. 이것이 믿음 지킨 자들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1000년 동안만 왕 노릇할 것인가? 아니라 계시록 22장 3절 이하에 보면 또 영원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제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백보자 심판 후에 이제 영원 천국에서 세세토록 우리가 왕노릇하게 된다. 누가? 믿음 지킨 자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지킨 자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포로 생활 때 그 어려운 순간순간 고비고비마다 믿음을 지켰더니 왕이 그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영광을 얻게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도 많은 핍박과 고난을 이겨냈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7년 대환란, 어마어마한 그러한 환란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우리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내가 왕 노릇하면서 세세토록 우리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엎드려 절하게 되는 왕 노릇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믿음 지킨 자들의 축복이에요.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보면 재림 장면이 나오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백마와 그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에게 피 뿌린 옷을 입고 이 땅에 재림합니다. 그의 재림 예수님이죠.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건 실제적으로 하얀 말, 막 나폴레옹이 탔던 히히 가자 하고 막 이런 말이 아니라 상징이죠. 백마를 탔다는 것은 심판, 승리,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 혼자 재림하는 게 아니라 14절에 오면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천군 천사 그리고 앞서간 성도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올 때 재림하냐? 예수님 재림하면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변화되어서 우리가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갔던 영혼들과 육은 하나가 되어서 그리고 또한 영육이 그대로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재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재림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오중생애가 바로 내 자신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도 함께 재림해서 우리 예수님이 심판하듯이 우리도 심판권을 받는 거예요. 그럼 언제 올라가서 이게 막 영과 육이 만나고 어떻게 다시 또 하냐? 이건 영의 세계 순간적으로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예요. 그러면 백마와 그 탄자들도 여러분 우리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백마를 타셨다면 그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하늘의 군대들도 똑같은 백마를 타요. 원어가 똑같아요. 원어가 똑같아요. 예수님의 백마는 더 크고 웅장하고 더 힘있고 그
하늘에 있는 군대들의 백마는 더 작고 왜소하고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탄 백마와 똑같은 백마를 탄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왕권을 누리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본처는 아니지만 똑같은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왕 노릇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을 지킨 자들의 주시는 축복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왕이 아니에요. 지금 어쩌면 포로 신분이고 노예 신분이고 종의 모습이고 지금은 당해야 되고 때로는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해야 될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되고 우리 발바닥 밑에 재화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1000년 동안 아니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지킨 자들의 축복입니다. 오늘 다니엘서는 구약의 종말론과 같은 거예요. 구약의 계시록이에요. 먼 훗날 장차 될 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꿈도 먼 훗날 보여줄 것, 예수님 재림할 그때 다니엘로 보면 먼 훗날이죠. 그리고 이 사건 인물들도 다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날 일들이에요. 다니엘은 주의 종을, 또한 세 친구는 우리 헤이븐 여자 성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끝까지 같이 힘을 합해서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천국에서 왕노릇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왕권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 지키세요. 끝까지 죽어도 믿음 지키세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변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우리 모두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